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물 흐르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해결치 못할 것 같은 문제들도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해결치 못할 일을 해결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영화에서나 TV에서나 게임 매체 등등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미지가 크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290cm가 되는 이 키가 큰 사람과 대적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거인이고 전투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위압감이 드는데 한 나라의 장수로서 덩치와 위용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감히 싸워볼 만한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적에 가까운 모습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하며 온 몸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입고 그 엄청난 덩치의 포스에서 나오는 이 위압감 때문에 다들 주눅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눈앞에 있는 거대한 거인인 장수에게 나아가 싸울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앞절에서는 골리앗의 모욕적 도전에 겁먹은 사울과 그의 병사들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게 다윗은 당당히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참여한 형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전달해 주고자 왔던 이런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도 싸울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갑옷은커녕 변변한 무기조차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물매만을 가지고 출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섰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하나 다윗의 신앙의 용기로 무장되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치하는 상황이 17장 앞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군사 지도자였던 사울이지만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힘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실로 대단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1%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만군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의지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이 의지하였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다윗의 직업을 보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과 같이 군인이어서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았던 적 없는 평범한 목동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 모두가 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생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한테 가서 싸우자고 말하는 것일 정도로 아직 성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훈련받은 군사도 아닌 이 다윗이 당대 최고의 무장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살하러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불과하였던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긴 하였지만은 아무리 물맷돌이 세더라도 그것으로 상대방의 장군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이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거대한 골리앗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골리앗을 이겼던 모습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린 소년이 제일의 장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가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돈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거나 명예나 권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최후의 사울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와 같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모욕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기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왔냐 하며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은 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위축되게 하며 주춤하게 만들고 허둥대다가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해서죠. 사단의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 혼미백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골리앗도 간단히 거꾸로 때리실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참 신이신 하나님과 골리앗이 섬기는 우상과의 전투 속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어리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기에 이 골리앗과 그 신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본문 4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눈앞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속하였듯이 전쟁의 승패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주의 뜻대로 승리의 자리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와 전투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오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의 힘, 그가 믿음대로 담대히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날 때 곧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행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또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의 믿음대로 설교하였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이 믿음대로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서라고 외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돕는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28편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내용이 성경에 종종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다윗의 경우이지만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와 민족들을 수없이 이겨왔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바사 제국 내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하만을 비롯한 강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 역시도 소수였지만은 약한 자였습니다. 당시 강한 자인 사내들인 공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비관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사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인 이 골리앗을 능히 무찔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윗을 도우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때에 그의 앞에 거대한 산이었던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였을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이 있다고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골리앗과 대적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여서 싸워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